2월 17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부터 요한복음 13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생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본문으로 시작해서 13장의 내용이 등장을 하죠. 사랑하셨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 일을 하시죠.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어제 본문에 씻겨 주시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본문을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인 또 주인 된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섬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데는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이유가 뭐였냐면 누가 크냐, 즉 서열 정리를 하는 거죠. 큰 자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큰 권력과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가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 그걸 계산하고 있고 또 그걸 기대하고 있고 상상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장면을 예수께서 보시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누가 큰 자인가? 큰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오히려 낮아지라. 예수님 이런 가르침을 먼저 주셨고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작은 자가 되라. 이런 가르침을 계속 주시죠.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먹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셨지만 제자들은 배우지 않았고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믿음을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전혀
들어가서 먹히지 않는 사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동행하는 인생,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에게 안 먹히는 거죠. 이 본문 속의 제자들과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만 전혀 소용이 없는 사람,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직접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봐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너희를 섬겼어. 이 섬기는 일은 원래 선생이나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섬길 때 내가 큰 자가 되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4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옳으니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내가 좋아하면 옳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우리는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마음이 기준이고 다 내가 기준이죠.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그 기준을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아니라 성령님,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보기에 옳은 대로 가야 한다. 그 너희 보기에 옳은 데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고 좋은 길, 하나님이 보실 때 진리의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후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따라야 할 모범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모범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죠.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르지만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보고 따르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아무리 좋아도 옳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 길을 예수님은 걷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차이를 잘 분별하고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선생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겼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나보다 크지 않지 않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가 작아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나를 따라하는 것이 사실은 종된 너희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베스트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행하면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면 그 다음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복인 거죠. 우리의 문제는 알지만 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 없는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선생이, 주인이 제자들과 종의 발을 씻긴 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파격이에요. 평소에 그런 게 없는 거. 우리는 이 파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틀을 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격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인격으로부터 나온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인격이 좋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파격적인 삶, 그리고 그 파격적인 삶이 주는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보여줘요. 너희가 알고 행하면. 여러분, 파격적인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자의 행위 그 자체, 순종하는 자의 마음 그 자체, 순종하는 자의 순종의 이유 그 자체를 통해서 파격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다 라고 얘기하죠. 신앙은 책상에서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를 통해서 아는 거는 많아지지만 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책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해볼 실험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해볼 현장, 즉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 대로 하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신앙은 배운 대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알지만 행하지 않는 거죠.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너무나 많이 알아서 참 좋은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행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합쳐져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복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알면 그만 알아도 되거든요.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제 실천하는 일, 그 일만 남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 일을 잘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제자들이 누구냐 궁금하죠. 그래서 직접 물어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 유다에게 떡을 주잖아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해주는가?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시편 41편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러면 그분이 이 일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즉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는가? 말씀대로 응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인 줄 아는가? 말씀대로 응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말씀대로 응하는 걸 깨달으려면 뭘 봐야 됩니까? 말씀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의 중요성, 성경 묵상의 중요성, 성경 연구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은 뭐냐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가는 기쁨,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믿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함께 나눴지만 오늘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는 건 두 번째 나눴던 거예요. 아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결국 그 삶을 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